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원리들,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 그 기준들을 이제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알려주고 나타내는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들을 바르게 알고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바르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며 이 십계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기억할 때에 이 계명이 그냥 단순히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구나, 이 사실들을 또한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7계명인데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지난주와 같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이었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도 이제 그 짧은 계명이었는데 오늘도 짧은 계명입니다. 근데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계명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계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쉽지 않은가? 단어도 좀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주간 이게 너무 이게 설명하려면 쭉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설명을 또 아이들과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계명이 7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또 후에도 지금은 혹 모르더라도 나중에 이런 기준들로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야겠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서 간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정리하고 이제 그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간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간음하다,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자주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또 약간은 금기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나프라는 단어입니다. 나프라는 단어가 뭐냐? 이제 영어 번역본으로 봤더니 commit adultery. 그래서 이 단어가요, 간통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간통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간통, 아세요? 무슨 단어인지? 간음. 간통하다는 건 뭐냐 하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혼한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행위를 이제 간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간음하다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한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 행위들을 간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아프란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지요. 아, 간음하다는 게 그런 거구나. 다시요. 부부 외에 결혼한 부부 관계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이제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7계명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7계명이 그런 의미구나. 이 계명이 결혼,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계명이 결혼을 전제로, 결혼 언약을 전제로 지금 이 7계명이 명령되어지고 있구나. 왜요? 결혼한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의 계명이니까요. 그래서 아, 결혼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요, 이 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결혼을 지키고,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을 지키며 그 가정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명령이 이 7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계명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명령이 이 7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이 계명은 두 번째로요,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의 결혼, 이웃의 가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계명이 이 7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가정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다른 또 성경에서는 어디에 용례로 사용되는가 봤더니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이 간음하다라는 그 나아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요? 다른 사람의 아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웃의 가정, 결혼 관계를 깨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아내와 그 다른 그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웃의 부부됨을 깨트린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니 이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는 그 일들이요, 나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가정에, 이웃의 결혼에 이거를 파괴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중한 계명임을 기억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명령은 더 넓은 의미로
더 넓은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부부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것은요, 개인의 도덕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계명까지도 그런 명령인 것을 또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결혼이라는 부부됨의 질서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됨의 그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무엇을 또한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그 개인의 성적인 순결, 그 도덕적인 순결까지도 요구하시는 계명이 이 7계명의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7계명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명령의 계명이다.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한 가정과 그 가정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의 가정과 그 이웃의 결혼, 그 결혼의 언약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명령의 계명이 7계명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개인적인 그 성적 순결, 도덕적인 순결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이 이 7계명이다.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지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엄중하게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요, 당연한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10계명을 설교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게 당연하게 삶 가운데 구현되고 나타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로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이성 속에는, 지식 속에는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하지, 이해했어, 이렇게 끝나면서 나의 삶의 어떤 모습과 태도 속에서는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그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엔 너무 녹록치 않은 세상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계명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적용해야겠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향한 경고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상은요, 성적인 순결, 성경적인 결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10계명 그 관련된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008년도 하면 또 한참 또 옛날 이야기긴 한데 2008년도에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2008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국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연구소 직원, 국가, 시군 단체의 그 공무원들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해요. 협박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협박 전화를 했냐면, 여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는데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진과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과 직장에 이걸 뿌리겠다라고 협박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재발절인 사람들이 십수명이 이제 13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그 돈들을 송금하여서 4천만 원을 이제 벌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뭐 신문이나 그런 데서 이제 캡처한 것이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협박만 했는데, 제 실제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도 아니라 협박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발에 절여서 그 전화 건 사람들에게 13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이제 돈을 송금한 겁니다. 왜요? 그 일들을 실제로 했으니까요. 20년이 조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금은 좀 더 나아졌을까? 아닐걸요. 지금은 더 대담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거짓말하는 것들이 더 일상이 되어서 끝까지 이게 걸릴 때까지 거짓말하는, 끝까지 발뺌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더 담대해지고 더 대범해지고 더 당연하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여기며 보여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런 거죠. 이 불륜, 뭐 이런 간통 관련된 그 소재들이 TV에 안 나오는 게 거의 뭐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잘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너무 좀 막 답답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우리 성도들은 같이 그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분별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또요, 우리가 실제의 그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하루는 와서 여자 청년 하나가 불신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며 데리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고 잘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불신자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통보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거 묻는 게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따져 물은 거죠. 너 어떻게 불신자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 그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뭐였냐 하면, 자기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이 친구 여자친구였거든요.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냥 괜찮은 남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무슨 말인가? 자기 회사에 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신데 또 상급자들 중에도 신앙인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장로님이 가정이 있으면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분명 가정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그런가? 아니요. 신앙인인 그 남자 상급자들도 다 똑같더라는 거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 파는 일들을 너무 많이 이제 공공연하게 보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되묻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누굴 찾아야 됩니까? 자신이 만난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데려온 남자는 어떤 남자였냐면, 예전에 신앙이 없어서 신앙 때문에 헤어졌던 남자인데 그 남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노라. 왜요? 이 사람이 더 착하고, 오랫동안 보았더니 이 사람이 더 괜찮고 더 바르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지금 어쩌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불편함들이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없는 거죠. 성적 순결의 문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적인 순결,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말하면 조롱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문화입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고 말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참 그 강균성이라는 그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혼전 순결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그 방송에 나와서 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때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런 수많은 거기 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 도대체 왜? 이제는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성적인 것들을 순결을 지킨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는 게 진짜 막 박수치는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하다. 그리고요, 공공연하게 이제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혼의 문화 같은 것들이 퍼지고 있는 거죠. 영향력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관을 밝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동거해보고 결혼하겠다. 내가 동거해보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성적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떤 가치로든 그때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동거해보고 결혼하겠다. 내가 살아보고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그 방송 안에서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쉽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결혼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함께 있던 MC들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왜요? 안 맞으면 결혼해놓고 안 맞고 막 힘들면 어떡하냐고 맞장구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혼란스러운데요, 뭐.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그게 트렌드가 되어버렸다고요. 이혼도 얘기할 수 있고, 동성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맥락 안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볍고,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모습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시대 가운데 우리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에 열광하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건 로맨스야 라고 말하며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이 7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잘 기억하며 잘 분별하며 우리의 기준을 잘 삼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7계명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인데도, 직분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요즘 너무 공공연히 이 지금 간음의 문제들이 퍼져 있다고요. 너무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있다고요. 이 7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간음이란 무엇인가? 간음이란 무엇인가? 간음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간음이 무엇인가?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 외에, 결혼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죄일까요? 죄인가요? 그 왜 죄일까요?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부됨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이지요. 근데 부부됨을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죄이기도 하지만 이건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게 하신, 허락하신 것들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큰 죄다. 이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간음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가볍지 않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이 뭔데, 결혼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서 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안에서 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결혼이 뭐냐? 1장인데요.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여자를 첫 공동체인 가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창조된 남자 여자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됨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이 남자와 여자, 그 가정, 그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요, 그 남자와 여자는 그 부부됨은 어떤 의미냐?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로 이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 된 연합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고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함을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요. 그 남자 여자의 그 하나됨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원형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부부요, 남자와 여자의 가정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됨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왜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게 그 남자와 여자가 보여주는 그 모습의 의미입니다. 부부됨의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장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2장 4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18절 이후부터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친밀했는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람과 섬김과 하나됨의 연합됨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친밀하였는가? 2장 18절 이후에서요.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창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또 한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다. 돕는 배필로서, 함께하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죠.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그 여자를 볼 때, 아내를 볼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의 그 사랑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처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렇게 하나됨의 너무 귀한 존재가 나타났구나 라며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이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언약, 어떤 약속,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24절에 곧장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아담이 고백했냐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나다. 한 몸처럼. 그러니까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까지도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결혼의 원형입니다. 뭐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를 보며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이 친밀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 두 사람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런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게 됨이 그 결혼, 부부됨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이 부부됨의 약속, 언약의 원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때 바로 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 되게 하신 그 귀한 선물이 성인 것이지요. 그 부부의 맺어짐 안에서 선하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거든요. 선하고 귀하게 주신 그 선물이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우리의 사랑의 어떤 감정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육체적인 하나됨의 그 연합을 이루어서 그 하나됨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귀하심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 협력하며 아름답게 연합되어진 그것들을 알게 하며 보게 하며 느끼게 하신 그 일들이 이 부부된 하나됨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성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란 말이지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성은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귀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됨의 하나됨을 통하였어요. 선물로 주신 것,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그 행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으로 누리시는지를 알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부부요, 부부 안에서의 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의미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더 놀라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더 놀라운 이 결혼이라는 것들을, 이런 의미 안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이 더 언약적인 관점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이런 그 모습들을 끌고 들어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 백성과 맺으신 그 관계를 표현할 때,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친밀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알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그렇게 가까운 것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 것인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도록 허락하신 그 상징적인 모습이 이 결혼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혼관계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가, 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티브로 결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단순히 한 부부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기 위해 결혼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요,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요, 이 지금 결혼관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표로 결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길 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남편이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얼만큼 그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또요, 이 가정의 부부됨을 통하여서, 그 친밀함과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도록 보여주신 것이 이 결혼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됨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 하면, 온전한 이 결혼의 의미와 관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선한지를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결혼의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은 상실한 채 성 자체에 빠져서 욕망, 욕구, 탐욕만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망가진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부 안에서의 궁극적인 이 성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허락하여 주신 거라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성욕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서 그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이 부부 안에서의 관계임을 기억할 때예요. 다시 정리하면 성 자체는 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임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그건 악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트리는 간음은, 그래서 그 간음이 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관계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이 간음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결혼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이 7계명임을 기억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덕목들을 염두에 두며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순결, 두 번째 정결, 세 번째 절제입니다. 이건 제가 존경하는 박동근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 10계명, 7계명과 관련돼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덕목이 뭐냐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순결이죠. 순결이 뭐예요? 깨끗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부부관계에서나 독신 생활에서 방탕하거나 무절제함을 삼가하는 것.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든 다른 이성 또는 다른 동성, 요즘 심지어는 동물과 관계를 갖고 함부로 그렇게 성적인 것들을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며 자기 욕망대로 그것들을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게 순결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정결. 정결은 뭐냐면 순결과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부정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넘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건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웃의 아내, 그 남편과의 일들을 통해 다른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큰 죄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큰 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들에 아파하기도 하며 이 범죄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결과 반대되는 태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태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성적인 탈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요, 이따 고백하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 크게 벗어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세상 밖에서 성적인 농담이 나가고 더럽고 추한 말들이 나감에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게 정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태도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성적인 일들과 이런 모습들이 미덕이라고 여겨지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가수가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데 조롱한다고요. 이건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그게 미덕이 아니다 말하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에 세상이 변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사도 저러는 거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부끄러워야 될 문제입니다. 안타까워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어떻게 이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무감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정결의 모습이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덕목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는 절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도와 규모, 건전한 생각, 장소와 시기, 처지 등을 고려해서 한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일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선한데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더 기쁨 가운데 이 일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기억하여서 이걸 우리가 절제 가운데 사용하며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도록 허락하신 그 일들이, 기쁘게 허락하게 하신 일들이 이 지금 그 결혼 안에서의 이 성적인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그 가운데서 절제하며, 절제는 또 금욕이 아니거든요. 금욕은 그것들이 부정하다 여겨서 이것들을 그냥 하지 않는 것이 금욕인데,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사실 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일들임을 기억할 때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함부로 막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일들을 기억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겉면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유혹들, 특별히 성적인 유혹들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우리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요. 부정한 행위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들에 끌림이 있고 그 끌림 가운데 이제 마음이 막 동하여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 또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유혹은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일들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요. 그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순결해,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이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그 주의 그 진리의 복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더 굳게 붙잡아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 유혹하는 남자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요즘엔 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장난하며 이야기하는 것들로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혼한 그 지체들이라 한다면 그러한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가까이 들이지 마십시오. 나와 나의 그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유혹을 넘어서서 두 번째로 이미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미 넘어가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보이기 전까지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룩한 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뒤로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그런가? 저 사람들도 그런데 라고 여기며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그 한 연합을 이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몸이 결코 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며 죄악된 이름을 기억할 때에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묵상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현재의 죄에 대하여서 낙담한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이런 이미 일들을 행해서 나는 이제 더럽혀진 자야. 나는 악한 자야. 추한 자야. 더러운 자야. 난 어쩔 수 없는 자야. 자신의 삶에 미친 결과와 지금 습관들,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습관들에, 야한 어떤 그 일들에 지금 머물러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데 이 괴로움, 그 미워하는 그 일들, 혐오하는 일들에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여 돌이키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끊으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다시금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 가운데 범죄한 것이 있다면, 또 옳지 못한 그 일들로 특별히 7계명을 기억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자기가 나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지키고 또 돌보심 가운데 붙잡고 있는데,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